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십자가 주기도 세 번째로 나라와 뜻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 주기도 세 번째. 주의 기도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시작을 하면 더 주의 기도에 가르치신 바 뜻을 정확하게 우리 기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기도를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주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므로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위선적인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하는 기도 두 예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경우가 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이 세상과 나 삼각관계가 있어요. 이 삼각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만족할 때까지, 온전히 기쁘고 즐거울 때까지 무엇인가를 흡입해서 채우려고 하는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서 흡입함으로써 만족하고 기쁘려 하느냐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경우는 우리의 원죄적인 어떤 체질화된 성향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가 있거나 내 건강에 가 있거나 내 자녀에게 가 있거나 거기 가 있으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흡입해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고 그 세상에 가 붙은 상태에서 마음이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삼각구도 안에서 세상에 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일성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기도로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이 첫 번째 기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절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귀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의미들을 기도로 환원시키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로 적용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첫 번째 나온 이유는 지금 내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한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땅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마음이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떠나야 되고 땅에 대해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그 귀절에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메타싱킹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위에서 내 생각을 바라보는 생각, 내 마음 위의 마음으로 내 마음 상태를 진단해서 세상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진단하자. 그러므로라는 말에 맞추어서 나를 진단해 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갖고 이 귀절에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존재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크게 벌어요. 위급하다. 이럴 때도 그 돈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조립할 때도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도중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돈 문제가 생겼으면 돈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존재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생겼다. 건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식보다 내 몸의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쪽으로 계속 구분이 되는 게 거룩한 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름의 거룩하심이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이든 우리 관계, 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내게 돈도 좋고 건강함도 좋고 자녀의 형통도 좋고 승진도 좋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색이 바랄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거룩을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심쿵하는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애인의 이름. 한참 열애 중인 애인의 이름은 제3자의 입에서 내 애인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럼 갑자기 이 맥박수가 빨라지잖아요. 심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심쿵하지 않는 것. 내지는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 가장 좋은 그런 이름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내 아내도 남편도 이름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에 대해서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죽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같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도 아내를 눈으로 보는 그 이미지나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아내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이름만 반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자식 앞에서도 내 재물 앞에서도 내 건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이름과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당장에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들,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존재들, 관계 안에 있잖아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는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최고로 좋은 이름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다 죽어버려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붙잡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아내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고 남편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부의 삶이 진행이 되겠고, 부모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며 삶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으며, 또 뭐 그 가족뿐이겠습니까? 친구도 그렇고, 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을 것 사고 입을 것 사고 하면서 살 수 있겠으며, 또 뭐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 이름이. 근데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만 반응하도록 기도한다면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이미지를 마음에 떠올려요. 언제나 관계는 아내와 남편조차도 우리는 이미지와 이름을 갖고 관계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내 마음 안에 그 존재 자체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가, 나는 항상 내 아내의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아내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에 대해 내 마음은 반응하면서 실제 존재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름과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죽고 끝내지 말고 네가 그 이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응? 실제 존재. 이젠까지는 실제 존재가 어떠하면 내가 잘 모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름과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관계하면서 살았어요. 반응하면서. 아, 참 나쁘고 섭섭해.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마음과 행동은 섭섭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말과 행동이었는데 나 혼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이름과 이미지 자체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끝내지 말고 그 이름, 네가 죽고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탄두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온 세계가 좀 잠잠하고 평화스럽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이름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때 십자가를 먼저 보고 김정은보다 먼저 십자가를 보면서 딱 죽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 북한의 평양에 살고 있는 그 실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베가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이럴 때 마음이 그 아베라는 이름에 반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아베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베 이름에 대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면 마무리를 잘 짓고 가라는 거예요. 아베라는 이름에 대해서 죽을 때 아베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도쿄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베, 수상 아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멀리 있는 김정은과 아베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면
가까이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가까이 있는, 심지어 내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이름, 이 몸이라는 이미지, 이것에 대해서도 죽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몸에 대해서도 내 마음은 반응하지 않겠사오니 내 마음은 하나님 이름 듣고 심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심쿵함으로써 다른 모든 이름에 대해 죽게 해주시되 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죽을 때 이 몸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이미지와 모든 이름에 대해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옵시오라는 뜻인데 그 다스리심이 임하시오며라고 기도 안 해도 이미 섭리가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세상이 있어요. 피조의 세계가 있고 특히 인간 세상으로 좁혀서 얘기하자면 인간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 인간 세상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단절이 되어 있다고요. 폐쇄되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삼각구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가 없이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는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식을 딱 붙잡았다. 왜냐하면 자식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발생합니다. 근데 악이 발생했을 때 내 자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에너지가 발산하면서 악의 움직임이 시작되려고 그래요. 이럴 때 그 악의 힘이 발산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돈만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는 게 악인데 그 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원을 따라서 돈을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에서 발생하는 힘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폐쇄되어진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인간 각자에게서 발생하는 악의 힘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길을 조종하십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을 이으시는 하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 중앙에 하늘로 이어지는 하나의 하늘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의 마음을 딱 둬버리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관계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죽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가는 대신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들이 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오는 그런 의미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섭리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악함의 힘들을 길을 조종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이라면 이 다스리심은 하늘과 땅이 통한 가운데에서 내려오는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확장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악함이 발생할 때 그 악함의 발생의 통로를 조종하시는 것이 섭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긍정적인 창조적인 뜻을 확장해 나가시는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이름들이 있으면 그 모든 이름들이 가리키는 칠지 존재의 영역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대상들이 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꾸 우리나라를 괴롭힌다.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 중국 주석 이름이 마음에 걱정거리 딱 와 닿을 때 그 걱정거리에 빠져들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딱 죽어버리면서 시진핑이라는 북경에 살고 있는 그
중국 주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것까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앙 하늘길에 가서 머물고 있으면 내가 관계하고 내 마음에 걸려드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들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옆집에 사는 또 김장로님께서 마음을 또 그 하늘길 예수님의 하늘길로 보내고 나면 김장로님의 마음에 와 닿으려고 하는 이름들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들의 그 영역에 또 김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하나의 하늘길에 다 모이고 나면 그 10,000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이름들마다 가리키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사람일 때와 10,000,000사람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이 커지는 거죠. 자꾸. 100사람일 때 10사람일 때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내 가족부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름이 걸릴 때마다 자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라라고 말하지 말고 자식에게 자식이라는 이미지, 자식이라는 마음, 이름이 내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 하나님 먼저 생기셨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죽어 내 마음이 떠나 하늘로 가오니 내 마음이 떠나는 내 자식의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자식놈 그 녀석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진짜 알지 못하는데 그 자식이라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맨날 그러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고 이렇게만 사느냐.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귀절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가서 손을 대야 되고 내가 발로 움직여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이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거잖아요. 당신 자신의 주체성을 부인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주님의 생각, 판단 한 조각 다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입을 여서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손을 대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하늘길에 마음을 두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한 경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만족해서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자식이 공부 못하니까 마음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하늘로 마음을 불렀어요. 내 마음이 가야 될 목표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식의 이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게 반응을 일으키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뭐래요? 좋고 좋다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첫 귀절에서. 그렇게 좋고 나서 자식에게 이제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뭐 어느 대학을 가든 말든 대학을 못 가든 말든 사업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이때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게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하늘나라로 다 채워지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채워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판단을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이 땅에 그 전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반응을 일으켰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눈에 보이는 이름들, 귀에 들리는 이름들에 대해서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긴다. 그러면 나보고 움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육신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위로부터 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서 언제 만족하고 있을 때 판단이 주어지고 생각이 주어지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어난 성육신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데 그 판단과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 생각하는 대상, 예를 들어 사업이라 그러면 이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는 기쁨과 만족거리를 하나님으로 찾고 있는가를 보시면 사업이 망해도 내가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쁘다면 사업에 대해서 떠오르는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이요 생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이 이렇게 되면 기쁘고 저렇게 되면 기뻤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이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좋은 거룩한 이름으로서 내 마음에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기쁘고 그래서 자식에게도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자식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때 자식의 이름에 대해서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100번 1000번 말해도 단 한마디도 마이동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마디 하면 애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준비하고 나를 수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이 한 귀절 한 귀절 그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가지면 가장 좋은 이름을 딱 갖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우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내 몸을 갖고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끊임없이 바뀌는 대상들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을 유지하며 움직여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시면서 다음 구절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게 해 주심으로 주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이 기도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